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여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와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쌍그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 하니 나로 가까이 가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 환도뼈에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못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를 잘 좀 깨달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은 안 믿어지더라도 깨달아진 말씀에 자신의 몸을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안 들으면 이건 헷갈린다고. 먼저 이제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곱.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야곱을 매우 큰 자로 봤다고. 야곱.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야곱은 큰 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믿음 상태나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상태나 똑같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그 사람들을 특별한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 상태를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았더니 야곱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걸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란 말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 역시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같지요. 맞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에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안 믿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사라도 안 믿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이라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사람.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는 말에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 그러니까 진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확실하게 성장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랬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도 내나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럼 야곱의 후손들 역시도 그런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다고. 그냥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믿음은 크고 작고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같다는 뜻이란 게 같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당연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랬죠. 8절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다고.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지요. 후손. 그 다음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라든가 야곱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자로 얘기해 버리면은 아브라함을 쫓아갈 만한 자가 없어 땅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삭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내서 이삭을 주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그것은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어쩌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만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몇 명 되지 않을 거다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바꾸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삭 번제로 드리기 쉽다는 거죠. 이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미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큰 믿음 필요 없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혹은 야곱 같은 믿음 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축복받은 게 이름을 바꾸는 거. 야곱에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해서 여기 이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말입니다. 환도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환도뼈라는 그 이야기가 물론 그 여자들은 그 환도가 어딘지를 잘 알 거다고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환도가 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큰 의미로 본다면 뭐 엉덩이 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의미를 달리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아람 나라로 보내서 자기의 며느리 감을 데려오라라고 시킬 때에 자기의 권한을 종한테 위임하는 장면이죠. 그때에 환도뼈 아래란 말을 썼다. 환도뼈 아래. 그러면 환도뼈 아래는 어디가 되느냐? 환도뼈 아래. 환도뼈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환도뼈 아래는 여기쯤 되겠지. 여기 환도뼈 아래. 그 환도뼈 아래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가 나오는 통로, 여기가 환도뼈 아래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환도뼈 아래다가 손을 넣었다 그 얘기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내가 종인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므로
이삭의 자식을 낳을 여자를 네가 데리고 오라 이 말이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맹세하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그 얘기는 뭘 뜻인가 하면 이제는 너로부터 내리고 오고 있는 육적인 씨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내 씨를 삼으라는 뜻에서 환도뼈를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있죠.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열이라는 그 뜻이 분열의 뜻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났으나 죽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분열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로 바꿔 있다고. 분이엘로 바꿨습니다.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으나 안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안 죽었느냐? 환도뼈를 쳤을 때에 혹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안 죽었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고. 지금 분명코 성경의 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건 율법적 차원입니다. 죄가 있는 자와 거룩한 자가 만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8장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럴까봐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한 대답이다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 얘기는 너네들이 나를 만나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과 만나면 죽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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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만나게 되죠.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나한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대로 죽는다는 거다고.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때에 그 쓰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악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 죄인은 죽는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의 죄악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이사와 대화하겠다 그 뜻이다고.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에서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영적인 얘기로 해본다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쳐보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네들의 기도를 듣고 이네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버린다면은 이 죄인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죽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사랑하신다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요. 이해되신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네들의 죄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니까 신명기서 율법적으로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죄인된 너희가 거룩한 나를 만나게 되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59장에서도 내가 너와 만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네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난다. 이런 얘기다. 때문에 환도뼈를 쳤다라는 그 얘기는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 씨름하다가 다칠 수 있겠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육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것들을 끝내겠다는 거다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도뼈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고. 이해되는 겁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혈육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그 혈육적인 것을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이 답답하네 나는 그냥.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호사밧이 한 말이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을 펴놓으시고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상황은 당시로 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그런데 유다라는 그 나라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가 돈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유다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작습니다. 매우 작다 이 말이. 그런데 이 나라를 치러 온 사람의 나라가 큰 나라가 세 나라. 그러니까 모압 나라, 암몬 나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그 에돔 족속이죠. 요 세 나라가 지금 유다 땅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다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작은 나라, 이 나라는 큰 나라가 연합한 나라. 그러므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그 확률은 적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 기도의 내용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왜 준다 그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언젠가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를 봅시다.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맹세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랬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으니까 이것은 옛날에 아버지가 다 해놓은 약속이다고,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힘이 없다고, 그렇지만은 신과 사람의 약속은 힘이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신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신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이사야서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5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이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다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킬 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얘들아, 너네들은 하늘에서 비가 왔다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느냐? 하늘에서 눈이 왔다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느냐? 하늘로 내려오는 비나 눈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소산을 나게 하느니라. 이것처럼 아버지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그 말이 다시 아버지 입으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다고. 아버지가 한 말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가령 이제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다 혹은 당회를 한다, 이 경우에 목사님이 올해는 우리가 교회를 좀 건축하도록 합시다 이 말했다고 쳐보자고. 그 말에는 교회를 지으려는 목사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 할 수 있다는 거다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들은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그 후손한테 준다라고 하지 아니했나이까?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여호사밧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얘기한 그 두 가지의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야. 두 번째는 솔로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그 뜻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했다는 거죠.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힘들다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그 말을 붙들고 여호사밧은 기도했다고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뒤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 싸움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은 나에게 달렸다. 왜 그런 거야?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당신이 시행해야 되는 거지. 여호사밧이 뭐 무슨 힘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의 군대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간다면은 여호사밧은 아직까지도 육적인 자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지 않은 자야. 그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쟁에 나간다면 여호사밧은 환도뼈가 위골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된 겁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에 져주느냐 이런 그 육적인 것들을 끊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갖고 있는 자한테 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느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멘할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요 자기의 육적인 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존했을 때에 그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 또 이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안 죽었다.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한도뼈가 위골돼서 육적인 것들이 끊어져야지만이 육적인 건 전부 다 죄악이지. 끊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야곱의 한도뼈가 위골되었다. 그 땅 이름을 브니엘로 지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대충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 그때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야곱에게.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소설로 끝나는 이야기다. 이 말이.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죄 없는 자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 없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에게 여기 보니까 우리 그랬죠. 우리. 그럼 우리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 혹은 세상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이 행위입니다.
이 행위 하나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위 하나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도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해서, 그럼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그럼 예수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가 고난 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그쳤다라는 얘기는 죄가 끝났다입니다. 죄가 끝났다. 그럼 죄가 끝났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물론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계속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육체 자체가 분열이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오묘한 이야기들은 잘 좀 들어야 알아듣는 말이다. 여러분들의 육체 자체가 분이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가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는 끝났다, 그쳤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않는 분이엘이 된 거다 이 말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안 죽었다, 분열이 되었다, 그 얘기는요, 다음의 말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음의 말. 그 다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얘기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지. 이해가 됐나? 가령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환절기만 되면은 감기를 꼭 거쳐 간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을 그때 되면 이제 또 한번 해서 감기 몸살 한번 앓고, 봄 되면은 또 봄맞이 감기 몸살 앓는다며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이면 주기적으로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밀크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 이런 분들도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뛰어가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커피 마시면 심장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 가운데는 다방면으로 종류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또 이제 사람의 몸을, 체질을 한 8가지 정도로 나눠 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음적인 사람, 그래서 태음인, 태양인, 이런 것들을 나눠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사람의 육체가 그러한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육체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는 학문도 나오고 사상의학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제가 성경,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과 동시에
커피를 10잔을 마셔도 하루에 두근거림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 또 우유를 아침마다 대놓고 먹어도 설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 전부 다 뭘 뜻하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육체의 것들이 끝났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한도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만나도 죽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또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몸과 삶 가운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십자가 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육체적인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규례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그러나 이제 십자가 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서부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이부터 믿어버리면은 아무리 커피를 먹어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시점을 한도뼈가 부러진 시점을 보면 되는 거다고.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일 때 해놓으신 모든 공약이요. 공약. 하나님의 공약이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채찍에 맞게 만들었다. 왜냐? 건강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예수를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다. 왜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시험하게 만들었다. 왜냐? 너한테 시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공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육체적인 이러한 지식이 아무리 뛰어났다 그래도 이것에 매이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공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져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놓은 꼬라지 봐서는 이건 축복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 때문에 꼬라지가 그럴지라도 복을 주게 돼 있다는 거다. 이해됐나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뭘로 이겼느냐? 여러분들은 죄로 겨루어 이긴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싹 다 죽여버리면 한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져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 날 잡으십시오. 난 죄를 무조건 지을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있게 만들려면 내 죄를 없애주고 살려주고 안 그러면 그냥 지옥 보내시고 그리고 제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그냥 두면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네 대신에 죽어주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공약이에요. 예수를 죽게 만드는 공약.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자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꼭 지켜야 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키는 게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해놓은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꾸면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 바꾸면. 그러니까 야곱의 말처럼 혹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되세요. 세상적인 지식들 성경적 논리로 안 맞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공약 이런 것들은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 인정되어지면 그 성경에 들어가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꼬라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된 거죠?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엘이라든가 한도뼈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내용 이름들은요 그냥 대충해서 지어놓은 말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육체를 가진 자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 돼버린 거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펴나간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꿔버리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야곱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죠. 야곱의 소유 3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수양이 200 그럼 전부 다 420마리죠. 전나는 약대 30 그러면 45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 그러면은 몇 마리요? 390마리 490마리 황소가 10 그럼 500마리 암나이가 20 520마리 그 나이가 10 530마리 그랬으니까 지네 형한테 예물로 주는 짐승의 숫자가 전부 다 통합 530마리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물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예물이 선물이라고. 선물. 그러면 선물을 재산 전체를 선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산의 일부를 선물로 주는 거다고. 그것도 내가 1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선물해 주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선물이다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대략 한 40인가 540마리의 짐승을 에서한테 선물로 보냈다는 그 말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야곱에게 남아 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야곱의 믿음을 보았더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런 부를 이루었고, 아까 또 우리가 창세기 24장도 읽어봤죠. 아브라함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복을 우리도 못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32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분열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한도뼈가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자리로 전부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아버지가 주신 복 좀 찾아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